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보다 나은 무리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들보다 나은 무리들. 제자들보다 나은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보다 무리들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요즘 국내 정세가 아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죠.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엊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 회담을 취소했는데, 또 어제는 남북 정상이 비밀리에 2차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냉탕과 온탕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정치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그와 관련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탈북한 주영 공사 태영호 씨,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죠. 무슨 책을 냈죠? 전혀 관심들이 없나 보네요.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발간된 지 열흘 만에 5만 부가 팔렸대요. 엄청나게 팔린 겁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북한 측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한미연합 훈련도 있었지만 태영호 공사의 이 책이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측이 엄청난 비난을 쏟아놓았죠.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 얘기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북한 종교의 실상이 나타나 있답니다. 북한 종교가 어떠한지 그 책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교회를 하나 세웠죠. 봉숙교회라고. 봉숙교회를 세워서 주일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앙이 전혀 없는 진짜 빨갱이들로 그 신자석, 교인석을 강제로 태웠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공산주의자들, 전혀 종교에 좌지우지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예배당에 교인들로 가득 채웠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설교 듣고 찬송 부르면서 진짜 신자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매 주일마다 이거 형식적인 건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1명, 2명 진짜 신자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설교 듣고 찬송 부르면서 진짜 신자가 변한 것은 물론이요, 급기야 그 예배당 밖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밖에는 그 찬송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음대생들이 와서 체보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곡으로 옮기는 겁니다. 야, 좋다. 야, 귀하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주의를 배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북한 신자가 겉보기에는 가짜 신자로 보이지만 내면은 진짜 신자라고. 저들이 진짜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에서도 한국교회에 이렇게 요청했죠. 북한에 많은 교회를 지어달라. 그래서 우리 남한의 큰 교회들이 북한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자 많이 애를 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중단이 된 겁니다. 왜 중단이 됐느냐? 진짜 신자들이 생겨서. 이건 가짜인데 진짜 신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교회를 짓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답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었더니 진짜 신자가 생겼다. 이 증언은 한마디로 기적 아닙니까? 저 북녘 땅에 진짜 교인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는 북미회담 관련해서 매일 쇼킹한 뉴스를 접하고 있죠.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어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실진데 이 나라 이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하도 쇼킹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웬만한 건 쇼킹하지 않죠. 그냥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유일하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만큼 귀한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어느 복음서에는 나오고 어느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4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로 대단한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기적. 이 또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왠지 오병이어 때보다는 감동이 덜합니다. 놀라운 기적이긴 한데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사람들 향해서 무리란 말과 제자란 말을 구분해서 늘 사용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가 나오고요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 단지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려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무리보다 제자가 낫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 제자들 딱 보면 무리들은 자기 필요 때문에 온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던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은 대단하고 무리들의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앙일까요? 생각해 볼 가치조차 없는 그런 신앙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 4,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오게 됐느냐?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부터 데가볼리를 거쳐서, 데가볼리는 10도시를 말합니다. 갈릴리 지방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가 약 60km가 됩니다. 60km는 150리 길입니다. 150리 길을 4,000명이, 그것도 장정만 4,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사흘간이나 굶어가면서 따라왔다 말합니다.
사흘간이나 먹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수요 예배 후에도 전도하고 토요일 날에도 오후에 모여서 전도하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전도해서 이렇게 물건을 줘도, 전도 물품을 줘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 오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들은 사흘간이나 굶어가면서 주님을 따라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동기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발견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전후 좌우를 다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앞부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한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죠.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이 개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붓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붓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붓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붓스러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 겁니다. 바로 그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야, 믿음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아무리 소홀히 집을 사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 믿음의 역사구나. 그럴 때 진정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60km의 길을 따라오면서 사흘 동안이나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배우게 되면 그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 또한 형편없어지고 말지요. 또한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면 나를 아는 사람들도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내가 나쁜 신앙을 가지면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참 좋은 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따라온 무리들의 믿음도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이 따라온 무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사실상 별 볼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을 보면 이 따라온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병든 자이거나 그들을 부축하고 온 친구들이거나 가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방 마을인 두로 지방을 잠깐 들려왔기에 먹을 것도 별로 챙겨오지 못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주님만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좋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 잘 훈련된 믿음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은 철학과 논리와 지성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따라올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구원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미지근한 숭늉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흥분하면서 믿었습니다. 얼마나 흥분했던지 굶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달고 오묘했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3일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은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믿음에는 주변 조건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 조건이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떤 모습인지,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 모습 어떤 모습인지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장면 그냥 쑥 넘기면 안 돼요. 이 장면이 무슨 기적 이후에 생긴 장면이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생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봤던 제자들. 그런데 지금 며칠 지도 않았는데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그런데도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 안 했다면 모릅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며 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수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 역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가 나타나자 강한 것처럼 보였던 그 믿음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이곳에 마트가 있습니까? 이곳에 식당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봤음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서로 영적인 교감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이 깨우쳐 주시면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들의 무감각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둔한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으면 무엇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몇 년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다못해 매주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지금 그 많은 만남이, 그 많은 들음이 광야라고 하는 그 빈들 앞에서 아무런 맥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만 나타났더니 하나님은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믿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들, 사울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여기십니다. 저들이 이대로 가다간 다 굶어 죽겠구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는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있었다고 해서 잘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 주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예수님 말씀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말씀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지.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런 영적 감동이 없이 오직 의무감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해가 되고 독이 되고 만 겁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무감각해져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문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짜라는 데 있습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 껍데기뿐. 그렇습니다. 교회의 최대 문제는 영적 능력 다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무뎌졌다는 데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이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통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충만히 있는가? 나중에도 모르게 점점 더 메말라져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픈 자들, 그다음 귀신 들린 자들 그 앞에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장면은 못해요. 그 다음 장면이 뭐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을 딱 내민 겁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킨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일으킬 수 없어요.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다? 못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고쳐심을 믿습니다. 이 확실히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말만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는 또 다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발목과 발이 힘을 얻어서 서서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안진뱅이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님의 교회.
죽음과 절망, 재난과 전쟁, 복잡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기쁨 충만한 얼굴로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성도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교회가 사람의 계획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리 잡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 생명력이 충만해도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폭포수처럼 늘 흘러넘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광야 빈들에 모였던 병든 사람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은혜 체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멀다 하고 그 먼 길을 굶고 걸어오면서도 끄떡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는 영적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들은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의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른 무리들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리들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짧게 보십시다. 첫째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사흘 동안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온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사랑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인생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험악하고 병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환한 빛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밝고 환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면 더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질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다시 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 온 세상에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 축복을 받았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와 봅시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명령하셨다는 사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어요. 자세히 들으세요.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고향을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무런 명령도 받지 못한 채 빈둥빈둥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일까요? 아니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명령받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행복일까요? 여러분들 군대 남자분들 다 갔다 오셨죠? 군대 가면 제일로 불쌍한 군인들이 있는데 어떤 군인인지 아세요? 몰라,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 그 별정직 군인들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당번병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발병, 치사병, 특수보직을 가진 그런 친구들. 제가 그 보직을 가진 친구들을 뭐라고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의 모양은 있는데 군인이 아닌 겁니다. 겉모습은 군인인데 총을 한번 제바로 쏴왔습니까? 뭐 훈련을 제대로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러니까 군인 대우도 받지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다운 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님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과연 어떤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너 내 가족을 먼저 구원시켜야 한단다. 너 내 이웃을 좀 더 사랑해야 한단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한단다. 너 변함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명령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흘 밤낮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사모했는데도 왜 오병이의 기적에 비하면 그 기적이 좀 약했나 하는 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오병이어랑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사흘 밤낮을 지금 장전만 4,000명이 따라다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도 더 대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오병이의 기적에 비해서 이 기적이 묻혀버리고 말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5,000명이 먹고 남은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제가 금요기도 때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 6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7병이어의 기적,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얼마가 남았다고 됩니까? 8절 9절 말씀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7강주를 거두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가 더 많이 남았을까요? 오병이요? 이거 하나님만이 아시죠. 제가 말 실수하면 안 돼요. God knows. 정답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바구니라고 그러죠. 광주라고 안 해요. 광주는 커요. 옛날 여러분들 그 농마 줍는 사람들 기억나요? 제 또래 이상 되시면 다 알죠. 농마 줍는다고 이만한 광주를 메고 가서 집게 하나 들고 가면서 다 주워가지고 집게 해서 농마에다 넣어서 그걸 팔았죠.
그걸 바로 광주라고 해요. 그걸 바구니라고 안 해요. 광주리와 바구니는 단위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과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과 어느 게 더 많이 남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숫자만 봐요. 숫자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목사들도 항상 얘기해요. 몇 명 모여?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몇 명 모여? 그 몇 명이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신자가 몇 명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1000명, 10,000명 있다 할지라도 다 가짜만 있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숫자에 민감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이 판단하라고 했던 제 자신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12바구니 남으면 어떻고 7광주리 남으면 어떻습니까? 뭔 소용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많이 남으면 치우기만 어려워요. 분리수거해야 되잖아요. 요즘같이 제가 보면 우리 토요일날 청소하고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데 많으면 신경 쓰여요. 이거 분리수거 일일이 다 하려니까 막 버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분리수거하기만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을 구하면서 그 명령 따라 온전히 준행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이는 주님께서 하셨노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모습 보게 되면 명령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흩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흩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흩어지십시오. 흩어지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축복을 받는 자들이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것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얼마나 그냥 모여있는 것을 싫어하셨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모든 박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교인들 다 흩어지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은혜를 받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여있는 것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주로 뭘 할까요? 말해요.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께서는 이 말을 우리들끼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대변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심서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
흩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십시오.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는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정화시켜야 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들에게 힘써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가장 귀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온전히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병이었냐 7병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자냐 무리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제자는 어떻고 무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안수집사님은 어떻고 집사는 어떻습니까? 성도면 되는 겁니다. 성도면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병이와 7병의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8절 10절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5병이나 7병이요 2번의 기적을 확실히 체험했음에도 제자들은 아직도 떡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떡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제자들만 남을 일입니까?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선이 내 손에 들려있는 떡에 고정되어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시선이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무슨 걱정이란 말입니까?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흘 동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저 무리들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 명령 따라 온 세상에 기쁘고 복된 소식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흩어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